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송교회, 백송 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기도,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장애가 고쳐지고 불치병이 치료되며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성령의 날개를 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형통의 행진을 이어가는 삶, 이곳 백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영혼의 샘, 기적의 현장, 변화 현장, 치료의 현장, 영혼의 샘으로 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각종 은사와 영 분별력을 원하시는 분, 치료와 변화가 갈급한 분, 백송 영성수련으로 오세요. 말씀 안에서 모든 은사가 열리고 영 분별력을 받게 되며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LA 백성교회 성령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영성혁명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인도하여 빛을 발하는 백성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자. 이뻐지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될 수 가는 있어요. 거야? 가는 거예요? 잘생겼어.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4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 하늘에서 폭포수 같이 막 생수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져도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영성혁명의 전초기진 우리 백성교회 오셨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리의 길로 달려가야 돼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6탄 뜨거운 행위로 드러나는 영성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뭐로 드러나? 뜨거운 행위로 드러나는 영성혁명. 여러분 며칠 전 호주에서요 실종된 아들을 직접 찾아 나선 아버지가 큰 부상을 당한 채 부서진 사고 차량에서 30시간 갇혀있던 아들을 구한 일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실린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기사에 따르면 뉴 사우스 웨일스주 레이크 맥쿼리에 사는 토니 레스 브릿지는 아들 사무엘이 주말인 지난 13일 밤에 친구들과 나간 뒤 만 하루가 지났는데도요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연락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근데 경찰은 가출한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리 재촉을 해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 하지만 이 토니 부부는 사무엘이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토니는 경찰이 아들의 실종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안 되겠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내가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아들이 몰고 간 차량이 사고 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토니는 15일 아침에 헬기를 빌렸고요.
수색 20분 만에 집에서 20km 떨어진 고속도로 주변 관목지대에서 아들이 탄 사고 차량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나 헬기가 아니었다면요 절대로 찾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당시 헬기 회사는 강한 바람 탓에 훈련 비행도 취소했지만 토니의 이 간곡한 요청에 수색 비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요 아버지 토니는 멀미가 심해서 형제인 마이클이 조종사와 함께 헬기에 탔어요. 이렇게 멀미가 심해서 비행기를 타기도 힘든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발견 당시 부러진 넓적다리뼈가 피부 밖으로 7cm나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7cm 이상이 튀어나오므로 등 여기저기에 뼈가 부러지고 탈수 상태였으나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토니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아들을 꼭 껴안고 아빠가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정신이 혼미했던 사무엘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 예, 호주 언론들은 이와 같이 열정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토니의 부성애를 칭찬하며 토니를 영웅 아빠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젖먹는 아기를 그 어머니가 혹시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예, LA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백성교회를 탄송하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백성교회 한 3년 만에 엄청나게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모든 위대한 마음은 바로 반드시 위대한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행동으로 다 드러나고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위대한 소망은 위대한 그런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녀를 살려내려고 하죠. 진정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말씀에 1.1핵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진정으로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소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행위가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뭐라고? 행위가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행동은 뭐예요? 마음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멍탕 질투 비방 교만 음해함이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액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입만 벌리면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악이 가득한 것이고 여러분이 자꾸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높여주고 싶고 이타적인 삶을 막 살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선한 마음이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겉사람의 행위를 보고 속사람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창은 마음이요 마음의 창은 눈이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창,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얼굴로 눈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했던 사람들도 여기 오면 누렇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제일 문제가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예, 사탄 마귀는요 목사님들만 딱 잡아버리면 이제 싹군으로 쫙 거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회칠한 무덤으로 딱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게 해서 속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길을 썩어 지키죠.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귀신을 붙여놔도 그냥 귀신이 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성도가 은혜 많이 받아라. 너는 내가 살짝 건드리면 넘어지잖아. 시큰 받아 은혜. 그래놓고 그냥 졸다가 성도가 뭐 선한 일 하려면 야 그거 아니잖아. 한마디 하면 성도가 네. 그러고 사탄을 따라간다는 거지. 그런데 그냥 주의 종들한테는요 사탄 마귀가 대장 마귀가 그냥 완전 무장해서 총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잖아. 왜? 주의 종 하나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니까. 이순이 하나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돼.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거룩 마귀에 잡혀있고 교만 마귀에 잡혀있고 음란에 잡혀있고 물질에 잡혀있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풀려버리면 다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알고 하나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하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중심이 아름답죠.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거친 말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나태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교만한 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무정한 태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애석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색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삶으로 드러난 열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 쫙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면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로 알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또 영성 혁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노력할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저절로 말씀대로 살아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신기한 교회예요. 머리로 받은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여러분들이 근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까지도 오래 걸리는데 이것이 손발로 움직여지는 건 더 오래 걸리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쑥 손발로 쑥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영성 혁명은 지식의 혁명이며 감정의 혁명이자 행위의 혁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성 혁명은 뭐라고요? 지식의 혁명이며 감정의 혁명이자 행위의 혁명을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혁명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영성 혁명을 이루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 자기를 녹여야 돼요. 빛은 자기를 태워야 돼요. 제가 저를 녹이고 저를 태웠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행위에도 온도가 있다고 밝히십니다. 행위에도 뭐가 있다고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차지도로 번역된 푸시크로스는 본래 차게 되다 이런 뜻을 지닌 푸시코에서 파생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더웁지도로 번역된 제스토스는 끓어오르는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라오디게아 북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와 라오디게아 동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골로새의 이 차가운 우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난 온천수는 처음에는 매우 뜨겁지만 흐르는 동안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11km 흘러오는 동안.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지금 본절에서 라오디게아가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차례대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쓰신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그룹. 책망은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시작.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칭찬과 동시에 책망을 받은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 개도 안 받고 책망만 받았어요. 우리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책망만 받았어요. 예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주목해서 보셨고 그들의 행위가 미지근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 역시 미지근한 거 제일 싫어해요.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미지근한 기도,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인내, 미지근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요. 오늘 여러분의 행위는 몇 도입니까? 온도로 보면. 신학자 보리스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건 재난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교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삶과 행동을 보시며 마음의 온도를 측정하십니다. 저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 것 같습니까? 어머, 그렇게밖에 안 돼. 3,000도, 5,000도, 만도. 뭐든지 그냥 이 속에 들어오면 다 녹아버려. 확! 들어오는 순간부터 확!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그래서 악한 건 다 태워버리고 좋은 건 공적이 불살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온에 올려도요 사르지 않습니다. 저렇게 떨기나무에서 팍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잖아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암세포 다 태워버리고 병마다 태워버리고 죄악 다 태워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성혁명을 일으킴으로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 뜨거운 행위로 일어서시길 원합니다. 혁명은 뜨거운 것입니다. 혁명은 급격한 변화이며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역사적인 혁명가들은 모두 뜨거운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뜨거운 열정으로 혁명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혁명가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하겠죠.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열정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혁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혁명은 죄로부터의 혁명, 질병으로부터의 혁명, 인류 역사를 뒤바꾼 혁명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못할 일이 없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대책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가서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으로 뜨거운 행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혁명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어때요? 큰 교회들이 펑펑펑펑 다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부터 장로 성도들 이거 바쁩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땐 그런 사람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알곡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쭉정이 환부로 다 날아가. 아무 필요 없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도 영적인 설교를 안 하고 사람의 영혼의 영성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쭉정이야. 혼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행위를 나타내므로 영성 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모든 것이 풍족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교회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앞에 서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의 영혼의 옷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옷 입었어요? 겉으로만 예쁘게 입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홀딱 벗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너무나 여러분의 영혼이 가련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여러분의 영혼 곤고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삶에 의욕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의의 옷을 못 입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삐쩍 말라서 비비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영 깨야 돼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불쌍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몰라.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산다는 거죠.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믿음을 상실한 채 죽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경적인 교회라고 착각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질서한 은사활동과 무분별한 그런 영적 생활로 현실을 회피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영적인 교회라고 착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걸. 할렐루야. 제가 열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칭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무력한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영적 행위가 의무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365일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매일매일 예배, 하루라도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대구 가서 집회하면 대구까지 쫓아와요. 인천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적인 사람은 대구까지 쫓아와. 그 멀리까지 365일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의 우물을 범하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영혼이 막 기뻐 뜁니다. 그래서 우리 백송에 와보세요. 성도들이 다 예쁩니다. 근데 LA 백송 식구들도 보니까 다 이뻐졌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력한 교회, 무력한 주의종 참 불쌍하죠. 그들은 비전이 상실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 열정이 식어진 그런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고 말죠. 왜냐하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신앙은 그냥 수상적인 신앙,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또 자칭 영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무질서한 교회는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들은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는 아주 괴리감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 쉬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가 능력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만드는 현실 도피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특징은 뭐냐? 자기 정당화와 자기 의로 주변과 전혀 섞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예, 윌버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삶 속에서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3만 원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어요. 얼마치? 여러분은 30%치 사고 싶겠지? 왜 3만 원치 살까? 나의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나의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따뜻한 한 잔의 우유와 같은 하나님, 햇살 속의 졸음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나는 원합니다. 나는 호주 어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웃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만드는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정도면 됩니다. 나는 감격스러운 느낌을 원하지만 변화되기는 싫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그냥 엄마 뱃속에 따뜻함을 즐기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종이 가방에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영혼을 담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내 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3만 원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치 사고 싶습니까?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주일에 묶이는 게 싫어. 그럼 어떤 교회를 가면 주일에 묶이지 않을까? 그렇지, 사람한테 묶이지 않는 교회. 그래, 1, 2, 3, 4, 5, 6, 7 막 드리는 교회. 아무 때나 하루 종일 놀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교회. 영적 전쟁 중에 교회 가는데도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3만 원어치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요, 오후 3시에 비디오 예배를 갔잖아. 아침에 시큰 자고 시큰 놀다가 오후 3시에 비디오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놀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10년 동안 오후 3시 비디오 예배를 드렸어.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성령의 불세례 막, 이야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연거푸 들리대.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음성 들렸어요.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예배 드린 것도 아니야, 문턱에 딱 됐는데 두 번째 헛되고 헛되니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에 꽂고 잠시 있다 없을 안개니라. 그러더니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성령선의 불세례를 다 주더니 이유도 없이 눈물만 줄줄줄줄 3개월 동안 교회 가서 울기만 했잖아요. 그런데도요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후 3시 비디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 나이트클럽 춤추고 10년을 그렇게 방황했잖아. 1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개척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 변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거든. 걱정하지 마 그냥.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쓰십니다. 우리 이명민 전사님 봐요.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죠. 이야 저런 목소리 톤으로 설교해봐. 대박이겠지. 와, 아나운서 출신이라 틀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행위로 영성혁명을 이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요 LA 백성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LA 와서 처음이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설교 양 제일 많았어요. 요즘에 평상시보다. 우리 교회는 이미 불을 떼놔서 전혀 고생하냐. 여러분 여기 상큼하지 않아요? 깔끔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오줌충한 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화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방해되는 게 하나도 없이 슉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 우리 교회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신 성령으로 체험받아서 뜨거운 행위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착각 속에 빠져서 미지근한 행위를 이어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재의 환경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데도 막 환경이 확 풀려, 물질이 잘 벌려, 막 하는 것보다 잘 돼? 이거 저주받은 겁니다.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 번씩 그냥 오는데도 웬줄이지 그냥 물권 인권이 막 달라붙어? 이거 저주받은 거예요. 차라리 하는 것마다 안 돼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와서 영권 받는 게 제일 큰 거야. 영권을 받으면 저절로 인권이 따라오고 인권을 받으면 저절로 물권이 따라오게 돼 있어. 저를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삽니까?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놀래가지고 막 달렸습니다. 막 달리다 보니까 세상에 웬일이야. 이제 막 다른 길에 뭘 보니까 바다야. 호랑이 쫓아와. 여기는 막혔어 사방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차피 잡혀 먹히는 거 그냥 한번 젖 먹던 힘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확 돌아서 호랑이 등을 탁 타서 귀때기를 확 잡았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막 떨어뜨려서 먹으려고 막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 이게. 왜? 생각을 해봐. 지금 껌처럼 붙어있어야지, 거물이처럼 붙어있어야지. 떨어지면 죽는데? 호랑이한테 먹히는데? 그러니까 막 젖 먹던 힘을 다 써가지고 사생결단이나 막 붙잡고 들어져요. 그러니까 막 호랑이가 막 요동을 저 멀리서 보리를 베던 농부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땀을 닦으며 보니까 세상에 어떤 놈은 호랑이 타고 여행하고 어떤 놈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거야? 죽지 못해서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야. 예수 없는데 하는 것마다 잘 나가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 저도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이 미친 짓이 이게 뭐야 이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영적인 고난으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도 세상이 좋아서 양다리를 걸쳐서 10년 동안 날라리로 살았잖아. 하나님을 그렇게 첫날부터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기하죠. 10년 동안 날라리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은 강했어. 첫날부터 제가 이 안에 믿음이 쑥 들어가 그랬어. 그러니까 맨날 와서 365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믿음이 들어왔는데도 내적인 성령 충만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외적인 육적인 옷을 다 벗지를 못했지. 그래서 나이트 클럽가 춤추면서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귀신이 있다. 나 귀신으로 쌌어. 술만 한 잔 마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야 사장님 예수 믿어야 된다. 원장님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춤추면서 술 따르면서
10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10년 동안 놔뒀나 방치했나 싶었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옷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들을 이해하라고. 너도 10년 동안 그렇게 날라리로 지내다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동안 그런 길로 놔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중심의 믿음은요,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영적인 고난 때문에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진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환경에 안주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 해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잠시 왔다 형식적으로 왔다 갈 뿐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신랑 사업장 뭉겨버려 부도나게 해버리고 우리 아들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고난을 주셔. 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랑은 지금도 나는 사업이고 다 때려치고 내 옆에 붙었으면 좋겠어. 내가 먹여 살려줄 건데. 제일 소중한 게 이 일인데 우리 신랑은요, 일귀신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우리 신랑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대한민국 금방 경제 발전. 또 성실하고 착하긴 또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생활력은 또 얼마나 강한 줄 알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싫더라고. 그런 착함보다 하나님 앞에 착함,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게 더 귀하다 싶어서 부도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어느 날 지갑 보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내가 어떻게 해서 지갑을 봤는데 세상에 1억 3천만 원이 부도 수표가 딱 있는 거예요. 5천짜리, 3천짜리, 2천짜리 이렇게.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부도음이 있어. 자기야, 이게 뭐야? 부도 난 거야. 좀 힘들겠네. 괜찮아. 하나님 더 나게 해주세요. 괜찮다면 안 되지. 힘들어야지. 한계를 느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우리 큰아들이 해병대 나온 애가 음악과 애들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어깨 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난다 이걸 1시간을 시켰네. 우리 아들이 키가 크잖아. 허벅지가 다 터졌어요. 소변이 안 나와요. 소변에서 피가 나오더니 그러더니 소변이 안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줄 알아요?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호스 꽂고 거기서 소변을 빼내는데 이뇨제를 넣고 별짓 다 해도 소변이 안 나와요. 13일 만에 오줌이 터졌잖아요. 보통 군대 가서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3, 4일, 일주일이면 다 된대, 해결된대요. 우리 아들은 투석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기합을 주네. 학교가 뒤집어졌잖아. 발칵. 4명이 투석을 하게 되고 4명이 병원에 갔지만 우리 아들이 제일 심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막 학장부터 시작해서 막 다 오셨는데 나 원망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걔가 어쩔 수 없이 막 벌벌 떨면서 왔어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평생을 투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사람이 죽고 사는 걸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남겨라. 세상에요. 10일 만에 걔네 엄마 아빠가 왔어. 그때까지도 지네 엄마 아빠한테도 말도 안 한 거야. 여기서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주버님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냐?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 그건 아니다.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래서 온 거야. 그런데 신기하지. 부모님이 그래요. 나는 우리 아들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가만 안 놔둘 건데 어떻게 세상에 성훈이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아들한테 야단 안 치고 괜찮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이 싸가지가 합의 보자고 왔는데요. 자기 동생 교통사고 나서 쩔룩거리는 이 동생 보내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합의금 보자고 왔어요. 합의 보자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이건 껌값도 안 되고 보약값도 안 되니까 가지고 그냥 가시오. 그냥 밥 사줘가지고 보냈다. 근데 2, 3일 뒤에 또 왔는데 120만 원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시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싹 씻어버렸어요. 진짜 입을. 근데요. 우리 아들이 18일 만에 퇴원했거든요. 13일째 되니까 병원에서 무서운 소리를 해요. 콩팥을 이식 수술해야 된다. 평생을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래요. 자기야, 내가 이식해줄게. 아이고. 자기가 무슨 콩팥을 이식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실거리는 사람이 내가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단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요 오형 많습니다. 우리가 줄 섰습니다. 투석할 사람. 신장 이식해줄 사람 줄 섰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러대.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 대기실에 세상에 10대 명씩 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음식을 날라주면서 그때 우리 세계적인 부흥사 신영균 목사님까지도 우리 아들한테가 기도해주고 19살짜리가 얼굴은 멀쩡한데요.
고추에다가 호수 꽂고요. 얘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사람들 중환자실로 아주 구경하러 와. 그러니 세상에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다 빠졌잖아. 그 길병원인데 큰 병원인데 얘는요 하룻밤에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13일 동안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13일째 놀래봐 시장. 내가 설교를 했어요. 하루도 그 아들이 그런 상태도 난 매일 드레스 입고 눈썹 붙이고 예쁘게 매일 설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13일째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내드렸어요. 하나님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그랬더니요 하늘이 열려버리대. 만약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환하게 웃었던 것처럼 내 영혼이 그랬대. 그러더니 그날 막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14일째 딱 병원에 갔는데 놀래봐 시작. 가자마자 저는 하느님으로 오줌 털은 일이에요. 호수에서 오줌 탁탁. 그러면 애는 아파 죽는다.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줌 한 방울이. 그 한 방울을 털어내려고 턱 아프다 하든 말든 오줌 한 방울이 나는 그렇게 소중하더라고. 그래서 오줌 잘 싸는 거 감사하셔. 우리 감사할 조건 진짜 많아. 그런데 갑자기요 확 쏟아져. 그런 그 병은 끝나는 병이래요.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그랬지. 엄마가 아빠 부도나게 해주고 너 죽지 않을 만큼 고난 달라고 그랬어. 그 이후에 서너 달 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껐떡하네요. 근데 한 번 또 지갑을 보더니 또 부도수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1억 몇천이. 예.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더라고. 그걸 갚아내면서 가더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신랑한테 그래. 자기야 내가 자기 부도나게 해달라 그랬지. 기도했어 하나님께. 나는 우리 아들도 자기도 다른 게 하나님 제 1순위로 살기를 원해. 예, 그랬더니 진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1순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기야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지. 2순위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 1순위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라우디게아 교회가 현재의 환경에 안주했기 때문인데요. 찰스 스펀저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네데모스는 다음과 같이 늘 말하곤 했다. 아테네에 유학 간 소년들은 첫째 해에는 현자가 되고 둘째 해에는 철학자가 되고 셋째 해에는 웅병가가 되고 넷째 해에는 서민이 되어 자기들이 무식하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신앙의 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긴다. 처음 믿었을 때는 열정적이고 활발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신앙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다. 여러분 신학교 갈 때는요 다 장로로 가. 그냥 뜨거운 믿음이 있어.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장로, 2학년 때 안수집사, 3학년 때 집사, 4학년 때 평신도 졸업하면 믿음 꽝 다 까먹고 나온다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곧 지치고 불만에 쌓여 주저앉으며 세상으로 돌아가 돈에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에 안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쯤 돼서는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이 쇠퇴했고 젊은 시절의 열정과 우매에서 노년의 냉랭함과 병약함으로 옮겨왔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였어요. 라오디게아는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여러 곳에 연결하는 허브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는 금융산업으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여러 은행들이 있었어요. 덕분에 라오디게아의 금융 자산은 엄청났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루코스 계곡에는 검은 양들이 많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검은 양들은 까만 색깔의 윤기가 나는 털을 제공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것으로 오늘날의 밍크코트처럼 값비싼 옷을 만들었어요. 이는 그 당시에 패션을 주도할 만큼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한껏 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에는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어요. 의학교. 이곳에는 각종의 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약이 유명했는데요. 안약을 구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패션, 의학 기술을 뽐내며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죠. 현재에 안주한 그들의 심령은 부유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육적인 가치관에 젖어버린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5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아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영적 실상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신령한 안양을 사서 자신들의 심령에 바르기를 원하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의 영안이 뜨이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영안이 뜨입시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안이 열려야 그들은 자기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영성혁명이 일어나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영혼의 실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며 저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라오디 교회가 게을렀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교수가 아무리 야 공부해야지 좋은 점수 받게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뭐하냐,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열심히 외웁니다. 그러면서 기도실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그 기도만 해요.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됐습니다.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한 문장만 써놓고 나갔습니다. 담당 교수는 채점량에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모르니 빵점. 여러분, 피테는 인간의 최대의 악은 태만이다 라고 말했고요, 안셀무스는 살아있는 자의 무덤은 나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건 나태예요. 태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의 육적인 풍성함으로 인해서 영적 생활에 아주 게을렀습니다. 기도와 찬양, 예배와 말씀 생활에 게을러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징계하노니, 이거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요, 즉 택한 자를 사랑하시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한없이 자비로우신 면모와 죄범한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되 죄인이 열심을 내어 회개하기까지 중단치 않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예배혁명, 뜨거운 기도의 혁명, 뜨거운 찬양의 혁명, 뜨거운 전도의 혁명, 뜨거운 섬김의 혁명, 뜨거운 사랑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맛보므로 자꾸 기도를 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더욱더 부하게 되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게 되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영성 생활의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의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생활의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뜨거운 행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이르되 그랬잖아요.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진리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멘, 곧 진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부르는 칭호에 사용됐어요. 그래서 아멘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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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컨대 죄사함의 약속도, 구원의 약속도, 영생의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떠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멘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혁명을 이루어야 돼요. 영성혁명을 이룹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에도 믿음으로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신 예수님을 상실하고 말았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죄사함, 구원, 영생 이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이론의 틀을 다 깨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함으로 영성혁명을 이루고 뜨거운 신앙 열정을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일들을 충성되고 참되게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단 사상의 거짓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죠.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영성혁명을 일으킴으로 지난날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명령 내리셨죠. 뭐라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로 보게 하라. 오늘 이 시간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합시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가 면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눈이 열려야 되고요. 영적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고 있던 부요와 주님이 바라보시는 부요는 다릅니다. 이런 간격을 메우기 위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돼요. 불로 연단하니란 뜻은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을 상징하죠. 먼저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금이 육신의 가난을 면케하듯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오늘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6탄 뜨거운 행위로 드러나는 영성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흰옷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예,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그들이 발라야 될 안약은 성령 곧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 그들의 생활을 반성할 때 그들의 영의 눈이 뜨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불로 연단한 금인 믿음, 흰옷을 입게 하는 회개의 영,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영성혁명이 일어나 뜨거운 행위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뜨겁게 예비하고 뜨겁게 헌신하며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영이 깨어야 되겠죠.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영이 열려야 되겠죠. 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항상 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항상 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원한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